6월 14일 주일 설교는 콜린 장로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절에서 9절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전하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13장 2절에서 9절 말씀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살펴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씨앗인지에 대하여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만일 우리가 열매 맺는 씨앗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미 넓은 문으로 들어서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위에 걷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열매 맺는 씨앗이라고 믿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혹은 그분은 나의 구세주시며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쁨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라는 찬양과 예수가 거느리시니 라는 찬양을 부릅니다. 부디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을 주님께 그리스도께 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말과 표현들이 단지 말뿐이고 삶 속에서 아무런 실천됨을 찾을 수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분을 나의 구세주라 고백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린다고 찬양하는데 내가 드리고자 하는 모든 것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모든 말이 제게 실제로 이것을 행하려는 의지가 없고 또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지 않는다면 그곳에는 어떠한 의미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결단이 없다면 마가복음 12장 30절 그리고 3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두 계명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두 가지 계명을 누구도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계명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 달려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8장 34절이 왜 그토록 중요한 말씀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그 이유를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에 대해서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자 구세주로 영접하였고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고 모두의 앞에서 세례를 받았으며 교회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섬기며 교회 이모임 저모임에 속해 있으며 성경 공부를 인도하기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누구든지에 적합한 사람은 단순히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행위나 정체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르심은 단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는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신 후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읽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그분과 함께 생활했던 자여, 그리스도의 사도이며 교회의 초석이 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사탄이라 부르시며 꾸짖으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 얼마나 더 깊이 반성해야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에서 이어지는 35절에서부터 3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려 하는 이들인 누구든지와는 대조가 되는 유형의 사람들을 함께 엮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여 구원을 잃은 자와 그의 목숨을 그리스도를 위해 잃었기에 구원을 받은 자, 천하를 얻었지만 자신의 혼을 잃은 자와 자신의 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린 자, 또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유형의 누구든지에 속합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를 따르는 누구든지가 되기를 선택했다면 그 즉시 우리는 그 뒤에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명령들에 순종할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단은 우리의 일생 동안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되어야 하는 헌신이 되어야 하며 일주일에 단지 하루만 그러는 척하는 일관성이 없이 모양새만 있는 결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러한 온전한 결단과 헌신이 없다면 그래서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척만 보이는 그러한 미온적인 태도로 살아가고 계시다면 슬프게도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기에 아무런 헌신과 결단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전심으로 헌신하지 않는다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물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죄된 본성에는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본문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불편하게 느껴지십니까? 솔직히 저는 불편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이 극도로 절제된 생활, 소유를 최소화하고 삶의 즐거움과 기쁨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거절하는 그런 삶의 부르심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세상과 단절된 수도 생활을 하는 삶으로 해석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은 저에게 그리 매력적인 제안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암울하고 위로도 없는 삶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영적인 이해 없이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는다면 기독교인의 삶은 재미도 즐거움도 없으며 시대에서 뒤떨어진 규칙들로만 지배되는 삶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도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기독교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까지 높은 장벽을 세우시는 모습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멀어지게 하는 방식처럼 보이기에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명령하신 데에는 분명히 선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좋고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이유로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표현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문맥에서 이 부인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단어는 완전히 부인하다, 곧 철저하게 부정한다라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Strong's Dictionary에 따르면 이 단어는 거부하다 또는 삼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킹 제임스 성경 기준으로 성경에서 총 13번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13번의 사용은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과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 자는 하나님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라는 말씀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부인하다라는 말씀이 단순히 절제하거나 삼가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관계를 끊고 부인하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즉 자신을 거부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나인데 어떻게 나 자신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아멘.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았을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드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묶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서로 상충하는 두 가지 본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에게 육신의 지배를 받는 죄악된 본성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또는 부인하라 라고 말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새롭게 거듭난 영적 본성인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옛사람은 쉽게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깊이 내린 옛사람이 우리를 여전히 지배하기 위해 싸우고 있고 우리도 옛사람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거듭나기보다 옛 생활로 돌아가기가 더 쉽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하는 데 헌신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옛 본성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으로 유학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 동기, 의도를 정직하게 살펴보면 우리의 말과 의도와 행동이 옛사람에게서 나온 것인지 새사람에게서 나온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중심적이라면 그것들은 옛사람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적이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 사람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말하였듯이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중심을 두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매우 깊게 묵상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자신을 부인해야만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서 계속 살게 하며 마태복음 7장 13절에 언급된 멸망으로 이끄는 넓은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옛사람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의도하신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서 계속 작용하는 죄의 본성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으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본성은 우리 안에 가진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일으키며 오직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은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가 기록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서 볼 수 있으며 그것으로부터 온 죄가 온 인류에 전가되었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심는 장면을 볼 수 있고 (5절에서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심겨집니다. 그러나 (6절에서는) 죄가 드러나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무너지고 자기 영광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죄, 그 죄된 본성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성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성품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본성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큰 두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요소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의 그 사건 이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숨기고 계신다. 혹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신다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조차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의 흔적이 여전히 존재하며 그 의심은 우리의 생각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 말씀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일까? 실제로는 하나님 자신만을 위한 것이지 나에게는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의심이 마음 한켠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임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오늘날 우리가 더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쉽도록 성경을 억지로 고치거나 재해석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시키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모든 시대에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된 본성, 곧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바뀐 것이 없으며 하나님 또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완전하게 거룩하시며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은 또한 우리가 삶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지나치지 않는 선에서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고된 고행이나 끝없는 참회의 삶이 아닙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이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께서도 그분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감사함으로 누리되 하나님 곧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분을 영화롭게 하는 좋은 신앙의 본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참된 의미, 목적, 그리고 만족을 찾고자 한다면 자기 중심적인 옛사람의 삶의 방식으로는 결코 그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옛사람의 삶의 방식은 우리에게 성공하면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하지만 그것은 신기루이고 거짓입니다. 뉴욕 리디마 장로교회의 목사였던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이 읽은 하리엣 루빈의 글을 인용하여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인용합니다. 우리는 성공과 그 사총격인 돈이 우리를 안전하고 중요하고 행복하게 해줘야 할 것이라고 믿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입니다. 돈과 권력, 영광을 얻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자기 파괴적인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성공은 우리 안에 영광에 대한 갈등, 갈망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를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참된 영광을 주지 못합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이후 팀 켈러 목사님은 하루에 루빈이 한 상담자와 나눈 인터뷰를 다시 소개하였습니다. 인용합니다. 오늘날 현대 문화에서 성공은 새로운 마약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알코올입니다. 잠시 마약 중독자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 마약을 복용하고 처음에 쾌감을 경험할 때 중독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그 쾌감을 다시 얻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양의 마약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양은 늘어나지만 오히려 쾌감은 줄어듭니다. 결국은 점점 더 파괴적인 수준으로 마약을 사용하게 되고 그 안에는 점점 더 커지는 공허함만 남게 됩니다. 성공이 바로 그렇게 작용합니다. 처음에는 성공, 돈, 첫 월급 이런 것들이 주는 흥분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성공이 있어야만 그 흥분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되고 결국 그 흥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소진시키며 더 많은 성공을 줬지만 만족은 점점 줄어들고 마음속 공허함은 점점 커질 것입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원한다면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뿐입니다.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은 본래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도록 되어 있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처럼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이 절제와 금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했는데요. 그렇다고 금욕과 절제가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양심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절제하거나 삼가해야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 말씀으로 가르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각자 시간을 내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본문 말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를 낭만적으로 미화해 버렸습니다. 십자가는 이제 보석, 갓,
장식품, 예술작품 등에도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고 심지어 십자가에 대한 찬송가들도 만들어졌습니다. 그 결과 십자가의 참된 의미와 그 충격은 우리에게서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 그 십자가의 깊은 의미와 무게는 어딘가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만 십자가를 알고 그것의 현실적 체감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의미는 매우 분명하고 현실적인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현장을 실제로 목격한 많은 이들은 십자가에 달린 자들을 향한 조롱과 수치,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르며 숨을 헐떡이고 울부짖고 신음하는 소리, 진동하는 피 비린내를 맡으며 그것의 고통과 죽음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것은 곧 고통스럽고 길고 끔찍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뜻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 이제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문자 그대로 죽으라고 십자가에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셨는데 만약 우리가 실제로 죽었다면 날마다 죽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A.W. 토저의 도움을 받아 그 의미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용합니다. 십자가는 단지 그리스도의 생명을 끝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분을 따르는 모든 참 제자들의 첫 번째 삶, 즉 옛사람의 삶을 끝냈습니다. 십자가는 믿는 자 안에 있는 옛사람의 삶, 아담의 방식을 파괴하고 그것을 종결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그 믿는 자도 다시 살리셔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옛 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추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옛사람은 오직 자기의 영광과 만족을 추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이 시작된 새 사람과는 정반대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을 제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심을 통해 우리에게 그 옛사람을 이길 수 있는 의지와 능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다루는 것으로, 즉 자기중심적인 시각과 태도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내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 내적인 변화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곧 세상이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외적인 삶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것은 공개적으로 보여진 사건이었으며 그리스도의 죽음이 준 영향력은 복음서뿐만 아니라 신약 전체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오늘날의 주님의 참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보여지고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야고보의 말과 같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죽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볼 때 우리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단순히 육체적 질병을 견디거나 까다로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또는 힘든 상황을 극복하려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개인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다시 되새기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부나 지위나 권세를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아무 명예도 없이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십자가에 이르러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겠다고 하면서 나는 부자가 되면 그때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지 또는 은퇴해서 시간이 많아지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할 거야.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성공하면 그때부터 믿음 생활을 잘해야지 라고 말한다면 과연 누가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세상적인 목표들을 이루었을 때일수록 그 다음 세상의 목표를 쫓느라 하나님을 점점 더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야 하며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야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마음을 미루면 미룰수록 우리 안에 옛사람은 더욱 뿌리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마지막 본문 말씀 넷째, 나를 따를 것이라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결코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는 과연 어떤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언급된 것처럼 복음 시대에도 적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만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들은 여전히 있고 동정녀 탄생, 성육신, 심지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부인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자신이 만든 규칙에 따라 살며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조정된 신을 숭배할 뿐 그들이 믿는 존재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 게시된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단순히 좋은 선생님, 좋은 본보기, 도덕적인 인물, 훌륭한 철학자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참된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였으므로 우리는 성경을 완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은 거부하는 그 선택적인 수용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문맥 안에서 성경 본문이 말하는 분명한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말씀을 신중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성되었기에 더 이상 지켜지지 않는 성경의 규례와 율례들이 있지만 그 외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명령들은 모든 시대에 여전히 적용되며 반드시 순종해야 할 말씀들입니다. 우리의 현대적 삶이나 시대에 맞추기 위해 성경을 수정하거나 바꾸려 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일관성을 잃고 진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시도는 성경을 점점 더 무의미하고 무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삶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동기와 목적은 자기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시며 구원자이심을 담대히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조롱과 박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까? 첫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왕이 되실 정당한 권리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우리 모든 사람의 영원한 결말을 결정하실 최종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두 명의 주인이 있습니다. 죄와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속박 아래 우리를 종으로 삼는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거나 우리를 죄와 죄책감에서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마음은 가벼움이니라.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넷째,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이시며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분과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섯째, 그리스도는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는 더 이상 삶의 공허함이 없고 그 안에서 목적과 충만함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창조되었으며 그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됩니다. 여섯째,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성화가 되어지며 성품과 인격이 아름다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에게 복이 되는 존재가 될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결국 모든 선한 것들을 우리 삶에 가져다 줍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소 낙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해내야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과연 누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온전히 그리고 완전하게 따르며 살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또 누가복음 18장 27절에서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명령하실 때 그분은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처음에는 미약하고 연약하더라도 말입니다. 그 예로 겁 많고 소심했던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사명을 맡기시고는 그의 연약함을 아시고 모세의 형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심으로써 그의 마음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이제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오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으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령의 열매가 자라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바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 곧 하나님을 의심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려는 옛 본성에게 자리를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마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시 않으신 분들께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단순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의 목록을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고 무작정 복종하는 삶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얻기 위해 애쓰거나 맹목적으로 종교에 빠지는 광신도적인 삶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여러분을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해방시키는 삶이며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기다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설명하는 예로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한 아마시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시는 제세례파 운동에서 갈라져 나온 기독교 종파입니다. 2006년 10월 2일 아침 32세의 무장한 남성이 단일 교실로 이루어진 학교에 침입하였습니다. 그는 6세에서 13세 사이의 여학생들을 교실벽에 줄줄이 세우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교실 밖으로 나가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는 10명의 여자아이들을 총으로 쏘았고 그 후 경찰이 진입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총격으로 10명의 아이들 중 5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것은 아미쉬 공동체와 지역사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끔찍한 사건 이후 아미시 공동체가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이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희생자 중 한 명의 할아버지가 다른 이들에게 악한 생각들을 악한 생각들을 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총격범의 어머니는 사건 즉시 멀리 이사를 가려는 생각을 하였지만 아미시 공동체의 사람들이 그녀의 집을 찾아가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녀 역시 비록 총격범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녀에게는 아들이었던 존재를 잃은 슬픔에 잠긴 피해자라고 말하며 그녀를 위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피해자의 부모를 포함한 여러 아미시 부모님들이 총격범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그의 유족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미국 전역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들의 용서에 감동하며 찬사를 보냈고 다른 한편에서는 악행을 너무 쉽게 용서하는 것이 비판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반응을 할 수 있었던 아미시와 그들의 신앙에 대하여 궁금증을 품게 하였습니다. 피해자 가족들과 같이 그 같은 지역에 속해 있던 감리교 교회의 은퇴 목사였던 게리 목사님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사람들이 피해자 중 한 소녀의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용서하고 싶은 감정이 있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의지의 행위에 근거한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에 충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아미시는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의지의 행위에 따라 총격범의 가족을 사랑하고 용서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그들의 신앙 안에 깊이 뿌리내려 있어서 세상의 것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일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감정에 따라 혹은 우리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만 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아미시는 아니지만 이 사건에서 그들이 보여준 그들의 믿음과 실천을 통해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하나님 아버지께 그 잔을 거둬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그 의지의 행위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자처하는 우리는 어때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 중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정말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이 우리의 영역 위에 있기에 따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옛사람이 우리를 이끌도록 허락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명령하실 때에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우리 각자가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어떤 씨앗입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앗입니까? 돌밭에 떨어진 씨앗입니까? 아니면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입니까?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누구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좋은 씨앗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의 힘으로 이것을 행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제자도에서 자신을 온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